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2026년 이때 이 교회 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명한 이성 가운데 우리를 놔두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예수를 삶에서 입으라 하는 표어를 주셨사오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표어가 잘 이해되어져 기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2026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항상 이맘쯤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더 생각되어져야 될 것들도 있고 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지난번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뒤의 것을 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에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갖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희미해질 텐데 더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여러분들도 2026년을 잘 시작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좋은 생각들,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무엇인가 바꾸어 보고 싶고 무언가 더 잘해보고 싶을 때가 바로 요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때를 무엇이 가득 차 있는 때냐? 결심의 언어가 가득 차 있을 때다. 결심. 그죠? 이제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결심의 언어들이 많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때가 이때가 아닐까. 대부분 이 결심은 우리들의 어떤 행동을 고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을 때 이 결심의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지만 성경의 언어는 우리가 세우는 이 결심의 언어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더 해봐야지, 뭐 해봐야지. 그런데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결심의 언어의 일종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결국 입으라는 것도 결단인 것,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입으라는 말도 어찌 보면 결단이죠. 그렇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결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더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방향과는 달라요. 제가 이것을 잘 설명을 드려봐야 될 텐데 그래야 이해가 되셔서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붙잡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마음을 집중하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교복을 입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복. 근데 교복을 입기 전에 교복을 입겠다 하는 것은 결심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옷을 가운데에 저 교복을 입어야 되겠다. 저 작업복을 입어봐야 되겠다. 저 옷을 입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해볼 수 있는 것이 결심입니다. 우리의 새해의 언어가 결심의 언어로 가득 찼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꿔보고 더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결심의 언어를 갖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교복을 입은 이후에요. 교복을 입은 두 순간에는, 그 입은 후의 순간에는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새해에 열거나 아니면 시작하거나 우리의 언어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은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따라서 생활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옷 안에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겠다라는 결정, 선택, 결심, 결단을 말하는 것이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선택해 보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 삶을 규정해 버리는 것. 어렵나요? 내 삶을 이렇게 딱 규정해 놓는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 기준이 지금은 없더라도 아니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그 기준을 나의 삶 속에 초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편하게 말하면 나를 바꾸고 변경하고 수정하고 더 나아지는 인간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나를 바꾸실 그분의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분의 질서는 이미 있어요, 여러분. 교복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내 몸을 맞추는 것처럼 나를 바꾸시는 그분의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맞지 않는데 우겨서라도 그것을 입겠다. 그 안에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왜 우리를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왜 입으라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출발점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이때 이 교회 2026년의 신앙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에서 깰 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이때 이 교회잖아요. 이 지금의 때는요, 잠에서 깰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은 이 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때에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추게 된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잠에서 깰 때라, 막 부지런해져라.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었고 낮으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 때다. 잠이 든 곳에서 깨서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때다. 영적인 선언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때를 명확하게 알아라.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때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서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의 그 말 뜻을 우리는 이제 추적할 준비가 된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을 때 이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또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엔디오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입으면 뭐 옷을 입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게 될 때 입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입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더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 어떤 사람으로 살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너 어떤 사람으로 살래?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래?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물으시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고치시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김은준 목사,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니? 너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대답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시작되는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니? 내 앞에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입고 있는 옷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 무엇을 더 할지라고 고민하기보다 지금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입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의 결심,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아서의 결심이 아니라 내일 하셔야 되는 결단이고 내일 모레 하셔야 될 결단이고 매달 매년 우리의 삶 끝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표현을 아주 그냥 한 번 단회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벗고 입는 것, 이거 하루 문제, 하루에서 하는 일이에요. 벗고 입는 것. 그렇지만 이 말 뜻에는 아침마다 아니면 어떤 순간마다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 예수를 입는다는 것은 그 한날의 뜨거운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반복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선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예수를 선택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예수를 옷 입는 것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이벤트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리듬입니다. 리듬. 주일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 매일매일 입어야 돼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는 옷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이 꽉 채워져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보다 생활 속에서 더욱 드러나죠.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해왔던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평안과 안전함이 유지되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전의 삶은 이제 통하지 않고 이미 빛의 시대니까 빛의 자녀처럼 빛의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그냥 흘러가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 오늘 예배 오면서 입고 온 옷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경 써서 입고 옵니까? 남이 알아채니까요. 근데 신앙은 못 알아채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오늘의 우리 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거울을 둘러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정체성과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이리 돌아보고 뒤에 돌아보고 뒷모습도 보고 앞모습, 온 매무새를 매일매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나요? 빛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큰 결심 하나에 기대기보다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예수를 다시 입는 선택을 통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니 앞에 계시지만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장씩 꼭 읽어가고 대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한 그 저의 추억과 기억이 저의 삶을 굉장히 이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꽤 많이 말씀을 봅니다. 씨름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건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읽었기 때문에 어디에 구절이 있는지도 신대문까지 나왔으니까요. 사실 뭐 교만한 말이지만 어디에 무엇가 있는지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경을 정독하고 읽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통독도 필요해요. 그 말씀을 쭉 읽어가는 거.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그 작년에 가피플에서 성경을 공짜로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제가 그것을 맥체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4장 읽는 거예요. 하루에 4장을 꼬박꼬박 읽어가면 구약 성경을 1번 읽고요, 신약을 2번 읽고 요한복음을 2번 읽습니다. 그거를 1년에 딱 했어요. 12월 30일 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읽는 책들, 읽는 것들 이메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근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12월 31일 날 그 마지막 성경을 딱 읽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가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이 규정되고 그것을 순서대로, 거기 가피풀에서 보니까 인증서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읽었다고, 이때 이 교회 중킴, 다 읽었다고, 맥체인 1년을 다 읽었습니다. 이 수료합니다.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캡처해가지고 저 인스타에 올려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떠한 소소한 일상의 하나의 모습을 내가 옷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읽었나? 오늘 묵상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들이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다 읽어서 와, 제가 수료증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러고 학교를 출근하잖아요. 제가 출근하는 자신이 있어요. 하루가
엄청 자신 있고 저의 판단과 저의 생각의 모든 것들 속에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반복과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비춰보실 때 조금씩 하나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1월 4일 저 작년에 1월 5일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막 힘내서 막 8장 읽었어요. 그 기억만 읽고 근데 잘 안 돼요. 막 10장도 밀려보고 막 그랬는데 그거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읽게 돼요. 그냥 어느 순간에도 그냥 막 싫어도 읽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하나씩 쌓여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피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몇 장 읽어야 돼요? 32장 읽으면 돼요. 32장 그냥 숨도 안 쉬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읽는데 16분 걸려요. 16분이요. 4장 읽는데요. 여러분 내 하루 24시간 동안 16분을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해 보십시오. 새해니까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거울 보듯 내 삶의 신앙을 비춰보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불편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불편한 기준이에요. 뭐냐면요, 바울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언급해 주는데 13장 14절 요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거 단순한 도덕적인 목록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막 가가지고 술 퍼마시고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거길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는 거 예수를 삶에서 입으라 표어에 제가 마지막 소주제로 흉내에서 본질로 흉내내는 것에서 흉내는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어요. 커스텀처럼 불편하면 벗을 수 있죠. 그러나 입은 옷은요, 입은 옷은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방탕과 술 취함이 우리 삶에 있었을지라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이렇게 교만하고 난잡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결국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죠. 교만함을 선택하지 않고 다툼과 시기를 선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니까. 이 옷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격식 있는 옷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닮는 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된 것. 예수 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2026년 한 해 신앙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되도록 예수를 입은 사람답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셨는가? 성경은 새해의 출발의 계획을 묻지 않으십니다. 결심을 묻지 않고 너는 무엇을 입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정체성을, 한 번의 결심보다 삶의 리듬을, 편안함보다 삶을 바꾸는 기준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보다요 정체성을, 한 번의 결심보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의 리듬으로 편안함보다 삶을 바꾸는, 불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6년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해가 아니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잘 살아보는 것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 옷을 입고 불편하게 살지라도 그 불편함이 결국은 예수의 기준으로 나를 변화시키겠구나라는 것들을 붙들고 힘차게 시작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불편한 기색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나의 삶을 바꾸는 기준이요, 나의 삶을 바꾸는 선택인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찬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우리 이때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